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 1절에서 10절 나눠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땅한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하고 두 절을 같이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드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인사 말씀 나눕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예수만. 아멘. 세상에는 두 부류만 존재합니다. 전도 대상자와 전도자. 복음 속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요. 또 우리 후대들은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한 주 동안 많은 어려움이 또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한 대로 우리 후대들에게 많은 또 더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볼 때 내가 보는 나가 아니라 남들이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 그게 바로 전도자요 렘넌트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외로움, 공허, 어려움,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영육 간의 문제, 아무도 저와 여러분들이 막을 수 없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은밀한 나 있지 않습니까?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3일 만에 그 문제를 가져다 주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를 붙드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고요.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하면요 인생 성공합니다. 예배 실패하잖아요. 인생 실패합니다. 아브라함이 예배 성공했어요. 가문을 살리게 됐습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성공하는 겁니다. 그 장면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해방전이 나왔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돼 갔는데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 했죠? 렘넌트들이 예배 성공한 거예요. 초대교회 250년 동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내리눌렀지만 로마가 초대교회 작은 무리가 모여서 예배 성공한 겁니다.
그 예배의 축복을 가장 누린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예배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게 예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일평생 예배에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표가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하십니다. 가문복음화를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 십자가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가문복음화 합니다. 예, 가문복음화. 지역복음화 어떻게 하냐? 민족복음화 어떻게 하냐? 237복음화 어떻게 하냐?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문복음화를 이뤄나가야 되겠죠? 237 5청지 어떻게 살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신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죠? 그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가문 살리고 민족 살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죠? 다른 걸 소망 두고는 안 됩니다.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할 가장 가까이 나를 살리고 가문 살릴 그 하나님, 그분을 소망하는 것.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찾으면 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주셔요. 안 찾는 데는 소용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엥 울잖아요. 그게 부모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울음소리에 응답하고 뭔가 해결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 일평생 여러분 만나고 찾고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가장 큰 좋은 응답은 뭐냐?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요.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뭐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하나님됨 알게 하기 위해서. 예, 누구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짜 전능자임을 알기 위해서. 능력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 따라가. 그게 뭐죠?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길에 가장 정확하고요. 가장 쉽고요. 가장 평안한 길입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길이죠. 내 생각에는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이 아니시라도요. 말씀에 비춰서 내 생각이 틀렸구나. 항상 어디도요. 말씀 안에서 주시는 내 생각 떼고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일평생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가는 축복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응답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응답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응답이 뭐죠? 히브리서 6장 14절입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반드시 뭐라고요?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누구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아까 찬양했죠? 그냥 복이 아닙니다. 영생의 복이에요. 영원한 복입니다. 이 땅에 의식주 잠깐 그 도움되는 복이 아니라 저한테 영원히 사는 복이거든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자, 이게 맞다면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대단한 헌신, 대단한 열심, 여러분 대단한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요. 그 하나님을 내가 누리고요.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속에 가장 원하죠.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은 나하고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요 인도하기를 원해요. 내게 역사하기를 원해요. 오늘 이 하나님의 소원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예.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전해야 되죠? 하나님은 참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주인도 사람의 모든 생명의 주인도 그렇죠? 예. 모든 사람, 모든 생명, 모든 세상 모든 겁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 모든 사람도, 모든 세상도. 전 세계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것도 누가 주관하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지만 난리가 나겠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는데 전파되게 증거되는데 전파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거든. 네. 모든 세상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이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참주인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믿는 참주인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라니까요. 스스로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라는 건 뭐죠?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아프다고 빨리 가고 병 안 들었다고 안 가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생사화복의 주관자입니다. 모든 축복과 존재의 근원, 그분이 하나님, 참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인간만. 창세기 1장 28절이죠. 하나님의 형상. 그 참주인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닮은 모습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요 쏟아붓다니까요. 어느 정도입니까? 그냥 축복이 아닙니다.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어떤 축복이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도록. 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이 있게 됩니다. 우리 요한이 있잖아요. 어디 있어야 되죠? 자라날 때까지는 늘 부모님 품속에 있어야 됩니다. 나도 이제만 컸는데 나도 걸어다니는데 엄마 아빠 필요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 은혜 속에. 장가 들었다고 됩니까? 아닙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됩니까? 항상 부모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지들이 크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모가 많이 늙었잖아요. 아닙니다. 그 부모의 사랑은 늘 품기 때문에 자녀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자녀들이요. 똑같습니다. 육신적인 부모도 그런데 영적인 부모요.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은혜 속에 살도록. 하나님, 이게 근원의 축복이라니까요. 이 축복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축복, 근원적인 축복인데요. 이거 어디서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언약 안에서. 어디서 누립니까? 이 축복을 언약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선악과를 왜 만들어놨죠? 먹고 안 먹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 다 줘놓고 모든 건 누릴 수 있도록 약속 주신 거예요.
모든 걸 못 누리도록 약속 주신 게 아니라 모든 걸 누릴 수 있도록 약속 주신 거라니까. 믿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예. 언약 안에서요, 누린다는 게 뭡니까? 뭘 누립니까? 우리의 주인, 이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축복을 주신 주인 하나님. 그것도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근원적인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 이거 누리는 거야, 언약 속에서.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인간이 실패했잖아요. 창세기 3장 1절 6절이죠. 인간의 실패 뭐죠? 돈 없어서 실패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아이들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다 몰고 가잖아요. 돈 성공해야 돼. 좋은 대학 나와야 돼. 출세해야 돼. 전부 뭡니까? 의식주 아니에요. 그러다가 성공하고 왔잖아. 그거 무너지잖아요. 뭐가 실패입니까, 여러분? 이 인간이 여기에 빠져버린 겁니다. 원죄입니다. 선악 따먹었다는 건 뭐지요?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선악 따먹은 하나님의 말씀 어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 죄 때문에 사단에게 붙들립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이에요. 인간의 실패는 돈 없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잘못 만났다 아닙니다.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이요? 죄 때문에. 선악 따가운 그 죄 때문에. 언약을 어긴 그 죄 때문에. 완전 사단에게 붙들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참주인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고 절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을 여셨다니까요.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 예수만 그리스도.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조건이 있어요. 인간을. 이 실패한, 죄에 빠진 하나님 떠난 사단에게 붙들린 인간에게 빠져나올 수 있는 조건이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 가지고는 안 돼요.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아담의 후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잖아요. 여자가 아닙니다. 왜 그냥 아담을 먼저 찾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자가 남자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 가문에요, 한 사람이면 돼요. 언약 잡은 그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잡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구원의 조건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 가지고는 안 돼요. 아담의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은요, 죄에 빠져버렸어요. 죄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 사단에게 붙들렸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구원의 조건. 자, 그래서 보세요. 이유 없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입니다. 방주. 누구든지예요. 모든 사람은 이 안에 들어오면 사는 겁니다. 이유 없어요. 행위 아닙니다. 네, 모든 사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몸부림쳐도 하나님 못 만나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죠? 들어간 사람만 남아버렸어. 나머지는 다 죽어버렸다니까요. 그 사람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 들어가면 돼요. 방주 안에 들어가. 자, 이걸 회복하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믿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시대의 아브라함, 누굴 불렀습니까? 이걸 회복하려고. 우상 만드는 공장장의 아버지 아들을 불렀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망한다는 거거든요. 네가 그 속에 있으면은 저주와 장 못 빠져나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설명한 겁니다.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좋은 믿음이에요.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가나안 땅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구원을요, 완성하셨어요.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재앙 끝내버렸다니까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박힌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하나님 떠나게 만든
저주받게 만드는, 죄에 빠지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못 박혀버린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활했잖아요.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대로 살아나셔서 완성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걸 성취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건데 너는 뭐냐?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사단이요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겁니다. 머리가 나쁘죠. 근데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잖아요. 딱 못 박아놓고 하면 되죠? 그 다음에 깨달은 겁니다. 사단이 머리가 나빠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자기 머리통은 박살나는 거예요. 자기 권세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시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타협하지 않았다니까. 십자가에 모든 문제, 십자가 여러분들 모든 뭘 완성했습니까? 죄 문제를 끝내고요, 하나님 만나게 만드셨고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에베소 2장 1절 3절에 뭘로 이 구원을 받습니까? 주님의 은혜. 다른 것들 가지고는 아닙니다. 은혜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 원죄입니다. 사과 따먹은 죄 아닙니다. 하나님을 놓친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입니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육이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죄로 만들었잖아요. 죄를 지는 순간 영은 떠나버렸어요. 뭐만 남았죠? 육만 남은 겁니다. 아무리 움직여도 소용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움직이지 못해요. 그죠? 죽은 사람, 죄로 죽었던. 그래서 뭡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따라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죽었기 때문에 네가 잘 살려고 하면, 잘 되려고 하면 내게 절해, 돌멩이 섬겨, 나무 섬겨, 구태, 어떤 종교도 괜찮아, 아무 종교 믿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종교는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 됩니다. 종교는 사람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복음은요, 하나님 앞에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게 복음이라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 허물과 죽었던 공중곳에 잡은 자 본질사 진노의 자녀, 반드시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지옥. 그 문제를 끝내버린 거예요. 과거 죄 문제, 공중곳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종도로 사는 우상 문제, 미래 지옥 갈 죄,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이 말씀이 복음이요 들려질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 전도하는데 눈 안 보이는 사람은 차라리 괜찮아요. 저도 눈이 좀 약하지만 불편하지만 일단은 귀 못 듣는 사람이에요. 불나면 어떻게 되죠? 불이야 그래 못 들어, 움직이지 못해. 복음을 얘기하는데 듣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게. 다 돌아가시는 분이 있는데 생사화복을 묻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당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끝이 아니라 이 땅 떠나는 날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집으로 가지만 이 땅 떠나는 날 하나님 못 만나면 지옥으로 간다고. 어떤 종교, 어떤 선행, 어떤 기준 하나님 만나는 방법 없다고. 반드시 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라고. 아무 조건 없다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이 방주처럼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분이 그렇게 하시겠냐 물어봤어요. 눈물을 글썽하면서 끄덕끄덕거려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영접하는 기도했어요. 난 지금까지 몰랐지만 하나님 만나는 길에 천국 가는 거 예수님 모십니다. 그거 기도해주고 확인했어요. 진짜 영접했냐 하니까. 그러면 깜빡깜빡거려라. 깜빡깜빡하는 거.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가랑비 쳤듯이 여러분 들어야 돼요. 복음이 뭐 선지자 세상 한 번에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측량할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아는 복음, 여러분 어느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바울이 아는 복음하고 같아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 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맛을 보니까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부분을 알아요. 바울이 얘기잖아요. 내가 모든 거 깨달은 거, 내가 가진 거, 지식, 모든 세상의 거 다 뭐 똥같이 여긴다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 전해야 되냐 그러면 돈 준다 그러면 글쎄요, 제가 솔깃아마 그렇게 할 거야. 근데 바울은 안 그랬다니까. 여러분 복음을 들리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복음이 들려줘야 돼요. 목사의 말로 듣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들려줘야 된다니까요. 복음을 듣기 바랍니다. 자, 이 복음이 들려질 때 어떻게 되죠? 세 번째, 참 주인이 그리스도구나, 이게 알아져요. 내 주인이 그리스도구나. 저 십자가의 모든 저주 재앙 사단의 권세를 끝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인이 바뀔 때 전도서 12장 13절 보면 드디어 본분을 회복합니다. 그냥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식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 이게 최고의 본분입니다. 대단한 열심 여러분 얼마나 전도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건강한 몸 가지고 내가 움직일 수 없는 그때까지 또 움직일 수 없어도 있는 자리에서 내 몸 건강한 몸을 가지고 빼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 이 산에서 말고 저 산에서 말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 그죠? 반드시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그게 강단입니다. 일평생 예배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보니까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최고의 명철이래요. 명철이 뭡니까? 거룩한 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거룩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거룩하지 못해요. 거룩한 분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요. 그게 최고의 명철이에요. 그럼 지혜가 생기는 거거든. 그 지혜 속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보니까 참 예배는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무슨 말입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왔잖아요. 변하지 않는 진리 있습니다. 다 변해도 뭡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반드시 십자가에 져야 되고 반드시 피와 물로 죽음을 당해야 되고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왔잖아요. 그리스도를 붙드는 예배, 그리스도 붙잡는 예배, 그게 참 예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고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참 제자 열심히 여러분 뭔가 모르게 거룩하게 그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든 자가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참 제자로 일평생 축복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두 번째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참 주인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는 참 능력의 하나님. 모자람이 없어요. 예, 참 주인.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어떤 영웅도 어떤 세상의 힘도요 하나님 막을 수 없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죠? 역사의 주관자라고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예. 자,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대로 하나님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 얘기 잘 알죠?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니까요. 예. 참 주인 되신 하나님 붙들었는데 아브라함은 막을 수가 없었어요. 요셉은요, 그 약속을 붙들고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꿈을
꿈을 꿨다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이 꿈을 꾼 요셉, 세계복음의 꿈을.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의 약속이 납니다. 6월절은 양 피 나오는데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그 약속을 뭡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함께 하시는데 모세가 이 약속을 붙들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전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약속이 뭐죠? 희생제사입니다. 이 희생제사 예배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누굽니까? 사단도 막을 수 없어요. 여기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 속에 들어간다. 다른 거 가지고는 항복 안 합니다. 사단이.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 붙들고 예배 드린다. 그때 사단이 벌벌 떠는 겁니다. 그때 사단이 무릎 꿇는 겁니다. 이 예배의 축복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참 능력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 신분을 줬다니까요. 어떤 신분이죠? 출애굽기 4장 12절 보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 같이 우리가 하나님 될 수 있을까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심부름 하는데 하나님 것처럼 만들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앞에 바로가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절대 신분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을 장자로, 하나님의 장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참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장자여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2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냐? 신같이 한데. 무당도, 점치는 무당도요, 알아주는 무당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쫓아가 절하잖아요. 돈 내놓고 하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참 주인은 알고 참 능력을 아는 그 하나님의 자녀, 신같이 여긴다. 그 누구도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권세 그거 모른다니까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복음을 모른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 축복을. 절대 신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계획이에요.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막을 수 없습니다. 왜? 능력이 하나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신명기 28장 12절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8장. 시간이 그렇지만 신명기 28장. 모세오경 중에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304쪽이 되겠네요. 찾았죠? 304쪽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같이 읽어봅니다. 12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이게 뭐죠? 예배 회복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왜 전도하죠? 하나님의 본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역사 일으킵니다. 왜 그럽니까? 희생제사,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참 능력 하나님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뭐니까 아름다운 보고를 여는 게 예배예요.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모든 일에 복을 받고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 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자,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자,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본분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 축복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우리 본문에 뭐 나왔습니까? 모세에게 얘기하죠. 바로에게 들어가라 얘기합니다. 바로에게 가라는 겁니다. 가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라고요? 바로에게 들어. 나의 표징. 이 표정을 보이라 그래요. 그들에게, 바로에게. 그 표정이 뭡니까? 지금 10가지 이제 재앙 자꾸 내리잖아요. 이 내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 표징을 주는 이유가. 내 아들, 내 자손에 증거를 주겠다.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후손들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증거를 주겠다는 거. 증인. 그 증거를 주는 이유가 뭐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인 줄 알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뭐냐?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 된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많은 불신자를 살리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근데 가서 얘기했더니만요, 바로한테 들어가 얘기했더니만 바로가 거절을 하잖아요. 그때 얘기합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겸비하지 않겠느냐. 바로에게 한 말입니다. 근데 보니까 보세요. 바로가 그렇게 잘 안 듣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같아. 사단은 아닌데 늘 예배 속에, 말씀 속에 있는데 겸비하지 않아. 바로 항복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늘인데 문제 오면 또 넘어지고 또 안 듣고. 아니,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내는데 그거 붙들면 되는데 지금 바로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잘 안 되니까, 겸비하지 않으니까,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되죠? 메뚜기 재앙을 냅니다. 지난번에 우박 재앙이 있었잖아요. 우박이 때려 맞으니까 채소가 막 구부러졌을 거 아니에요. 나무도 부러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메뚜기가 달라붙으니까 전부 채소, 망가진 채소, 부러진 나무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먹을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런 세상에 알지 못하는, 도저히 없었던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메뚜기가 아닙니다. 그 메뚜기를 재앙을 내리는데, 그게 뭡니까? 항복하니까, 이제 항복하니까 어떻게 되죠?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완강하게 바로가 부인하니까 흑암 재앙을 내려요. 3일 동안 앞이 캄캄합니다. 어느 정도냐 성경에 표현하기를, 나중에 읽어보세요. 앞을 걷질 못해. 너무 어두워서 다니지 못해. 집만 있어야 돼. 집 안에만. 근데 보니까 왜요? 이스라엘에게는 빛이 있어요. 여러분, 온 세상에는 흑암 가운데 덮여 있는 줄 알아요. 모든 사람이 흑암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요, 믿는 우리에게는 빛이 있잖아요. 이 빛, 참 주인 되신 그리스도, 이거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완전히 바로가요, 완강합니다. 완강하게 부인해버려요. 누가요?
그냥 완강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완강하게 만듭니다. 이유가 뭐냐? 진짜 후대들에게 그 나라 사람들에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주관자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 애굽이 믿었던 그 우상, 날강, 피, 다산의 신, 개구리, 여러 가지 메뚜기 재앙, 이 뭡니까? 전부 우상이거든요. 그 우상 단지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절대 주관자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완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임을 알게 합니다. 그 속에서 구원받는 거 완전 해방시키기 위해서 유일한 구원자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완강하게 하는 이유가 뭐죠?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니까 온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온 천하에 알리게 하기 위해서. 그 얘기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있는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구원 주셨다고요?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거 아닙니다. 온 천하의 가정에 가장 가까이, 가문에, 민족에, 세계에 그 이름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 그게 전도와 선교거든요. 여러분,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말씀 깨닫고 기도만 해도 돼요. 이러한 응답 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참주인 하나님, 참 능력의 하나님 알았다면 뭐 하면 되죠?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나를 겸비할 때 드디어 참주인 되신 하나님이, 참 능력해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어디입니까? 다니엘 10장 1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뭐라고요? 겸비하는 첫날부터 얘기합니다. 겸비하는 첫날부터. 하나님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거야. 아, 내가 정말로 참 능력의 하나님, 참 주인 되신 그 하나님, 내가요 그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니라, 이 말씀 내가 그리스도에 언약 붙들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요, 이때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응답이 시작은 어디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이유를 붙들 때, 다니엘이 그걸 붙들었잖아요. 이때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응답이 어떻게 오냐? 비상사역으로 와요. 우리는 이것만 붙들면 되거든요. 응답은 나중 문제입니다. 그러면 누가 일하시냐? 비상사역. 다니엘이 언약을 붙든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 우상단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그날부터 하나님 응답하려고 그러는데 사단이 막고 있다 그러잖아요. 비상사역은 누굴 보내요? 미가엘 천사. 루시퍼가 아니라 미가엘 천사 보내잖아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말씀 중에 찾아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뜻은 참 주인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참 능력, 이걸로 살아가기 원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 많은 또 현장에 돌아가면 어려움이 있으리랍니다. 그때 여러분 참 주인 되시고 참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주인임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참 능력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뜻과 이를 붙들고 참된 응답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손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